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면 고통도 고난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분명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저들의 삶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저들이 이 고난의 삶으로부터 온전히 다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차라리 그가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사는 편이 더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했을 때에 바로와 싸워야 했고 이집트 군대와 싸워야 했으며 또 40년간을 광야의 혹독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수도 없이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이 오랜 참음에 대하여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나 박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오르막길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에 맞서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용기와 또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옳은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은 이유가 바로 그의 오래 참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인가? 100세가 되어서입니다. 25년의 세월을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그것을 보고 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세대에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당장 나의 시대에 나의 때에 그러한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이가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것이 복된 것이라면 오늘의 나는 견디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2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것과 흔들려서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 기왕이면 잘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만 주의를 잘 성수할 것을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조금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벽난로 안에 석탄이 하나 있습니다. 벽난로 속에서 석탄이 정말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어서 밖에다가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처음 꺼내놨을 때에는 여전히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지나면 점점 그 열기는 식어지고 어느새 그 석탄은 아무 열기도 뿜어내지 않는 한낱 재에 불과한 채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를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잠시만 홀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던 신앙의 열정들이 그 열기들이 식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사 흔들리더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 시민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보면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기념 메달을 또 기념품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결승선에 들어올 때에 박수를 또 환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모른 척 외면하고 마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 누가복음 18장 7절, 로마서 9장 22절 등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해서 곧바로 내던지시는 그런 냉혹하고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룹니다. 수없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한다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참아야 하는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행하던 소비의 생활도 조금은 참을 것이고, 만약 또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한 몸무게에 이르기까지 식욕과 같은 자기의 욕망도 절제를 할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적 때문에 바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 어떠한 목표, 달성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그 열매 때문에 생겨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해진 이른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내어놓고 방을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다녀와서 2배로 준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방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과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집어먹은 아이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학생들을 1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15분을 참아서 2배의 마시멜로를 얻었던 그런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성 등에서 이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의 만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그런 실험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부활과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끌어내심으로써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 23절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과 같이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떨어졌다라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가는 동안 지속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오늘 음식을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다라고 해서 내일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 동안 처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처럼 햇빛과 물과 양분을 지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성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동작으로 연습하는 것이 왜 지겹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상들이 안 지겹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지겨운 반복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에 따른 열매와 보상을 받습니다. 경건도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즉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와 같은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이 바울도 신앙과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훈련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서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참음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날은 까맣게 잊고 지내고 이런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는 우리의 수고함이 없으면 안 될 일입니다. 결실을 맺기를 바라십니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한 후에야 열매를 기대합니다.
만일 그러한 수없이 많은 인내 후에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오래 참기 위해서 순간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순간 한순간을 참아내면 그것들이 모여서 오래 참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견뎠던 그 25년을 한결같이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 것입니다. 삶을 길게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세대를 넘어서까지 생각하면 위기가 항상 좀 존재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라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고, 유대 경전의 주석서인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경구처럼 다윗의 승리에 그 반지에 새겨진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을 때는 겸손을, 또 좋지 않을 때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순간을 지나다 보면 어쩌면 그 열매에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 고난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불편함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오래 참음은 더 나은 가치와 삶을 위해서 지금의 순간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 삶은 자기의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은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이지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닙니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욕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와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 불편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환경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편의,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폐기물을 쌓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내가 참아내지 못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감히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여러 굴곡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지는 관계는 거기엔 나름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참음의
행위가 조금은 좀 천대받는 구태의연한 옛 규범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외침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알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인내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무작정 흘러가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회상하며 또 그 내일을 위한 걸음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순간을 잘 참으면 개인과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유와 그들이 결국 헤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격 차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차이와 다름이 결혼을 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겁니다. 즉 서로가 좋아할 때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매력으로 보였는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이제는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그러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애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는 불같이 타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매력으로 보였던 부분이 이제는 나와 다른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이미 체질화되어져서, 즉 동화되어진 것, 내게 익숙해지고 내게 동화되어진 것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다름 그 자체로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을 때 그 다름은 내게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름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무조건 차별하고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그러한 부부들이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다 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때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가 견디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번, 3번 또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러한 차이와 다름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로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으면서 또 가정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참으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혹은 불의가 아닌
우리의 공동의 삶을 위해서 때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감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와 다름들이 있습니다. 성, 인종, 국가와 민족, 소유, 여러 가지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척하고 무작정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만한 그런 사회를 도저히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든 좀 더 확대되어진 우리의 사회 안에서든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삶이란 그와 같은 것이고, 십자가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견디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던 그 십자가도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 또 살아가시면서 혹 다가오는 나에게는 다르게 차이로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참아봐야지 하는